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2023년 첫 주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서 우리 마음속에 패부와 또한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도 되게 하셔서 이 2023년 한 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우리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 소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바라보면서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날 것인가, 어디까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또 제자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또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도 보고 계셨고 또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많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을 겁니다. 거기에 또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였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시야에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되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뜻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그 교회의 역사와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놓아주게 하고 하는 이런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자라나는 걸 어디까지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근처에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이 있어요. 아주 가깝게 왔던. 또 조금 멀리서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예수라는 그 목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더라. 이런 걸 좀 멀리서 쫓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멀리서 그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찌감치 예수를 보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좀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 조금 멀리 있는 사람, 아주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 아예 안 나오는 사람, 예수의 소식을 듣지도 못한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동시에 예수님 마음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예수님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작용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교회 행사들과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또 변해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서 있는 자인지 혹은 가까이 있는 자인지 붙어 있는 자인지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기대치와 또 소망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면밀히 다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5절부터 읽었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가 물어봤냐면 지금 사도들이 물어봤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근데 지금 이게 5절인데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disciple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연자맷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일부러 죄를 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5절 바로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5절부터는 사도들과 대화를 해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사도들이 조금 더 높은 거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죠. 그 높은 사람? 예. 제자들보다 사도들이 조금 더 높죠. 느낌상으로. 위계질서라고 볼 건 아니지만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50문도도 될 수 있어요. 그냥 또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많은 수백 명 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수천 명도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 그러면 수백 명이 모여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사두개인처럼 살지 마라. 사람들에게 일부러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일부러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악한 인간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요 지금 5절부터는 바로 사도들과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졌어요. 지금 제자들에겐 그 정도 수준인데 사도들에게는 다른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오되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여기 있는 뽕나무부터 뿌리가 뽑혀 어디에 심기어라 하면 거기 심기우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맨 처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계속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한 게 그 시대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정도 돼도 사도급 돼도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야 된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시작을 하세요.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순종의 역사, 순종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저 노력과 수고, 자기 운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 역사,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들이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일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요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갈거나 하는 종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도 하고 또 양도 치고 하는 그런 이제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와서 여기 와서 앉아라 해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상에 이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주인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너 저기 밭에서 일하고 왔지만 지금 빨리 가서 내 밥 먹을 거, 주인이 밥 먹을 거 준비하라, 그런데요. 그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나를 좀 수종 들어라, 이런데요, 종에게. 그러니까 밭에서 지금 막 일하고 돌아온 그 지친 종에게 주인이 야, 너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일로 와서 옆에 앉아서 밥 좀 먹어라, 이런 거 정도는 뭐 바랄 것도 없고, 너 밭에서 돌아왔는데 너 와서 지금 내 밥을 차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밥 차리고 난 다음에 내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러니까 뭐 손도 닦을 물을 갖고 와야 되고, 밥을 먹는 동안 반찬 뭐 이런 거 다 챙겨야 되고, 이걸 하라고 그 종에게 시킨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종에게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이 이제 구절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유 종님 감사합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에게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왜냐면 종은 종이기 때문에 밭에서 일했다가 와서 주인 밥상 차려주고 그 시중 들고, 그러고 있다 조금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스러기 갖고 먹는 게 종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무슨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음이 좀 커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시다가 조금 후에 종 얘기를 하시면서 밭에서 일한 종이 들어와서 주인 밥상 차리고 시중 들고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밥을 먹는 그 종이 그걸 갖고 칭찬을 받을 만하냐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만약에 사도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정진호 목사가 사도인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종에게 누가 칭찬을 하느냐, 너 그렇게 일했다 그래서 누가 너한테 감사하다고 이 주인이 얘기하겠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사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는지 저는 사도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멀찍이서 쳐다봤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쫓아가요. 이거 속상하죠. 자존심 상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종처럼 살으라 그러면 주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십니다. 믿음 없어도 됩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믿음을 더서도 그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있던, 예수님 옆에 근처에서 있었던 몇백 명 되는 제자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까 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여인 정도 되면 자기의 모든 게 낫고 자기가 생을 다해서 나머지, 나는 원래 죽은 삶이었는데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걸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제자, 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이 사도,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의지적 표현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도전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거는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 정도 되는지 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 정도 되는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으려면, 이렇게 이제 믿음을 더해서 살으려면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평생을 살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될 수도 없고 또 아니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를 넘어서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은 곧 믿음이 성장하고 크고 또 그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나를 본즉 예수님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또 예수님을 본즉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날려나갈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목표가 불분명한 것 같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차피 안 될 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주인의 상에 음식을 베풀고 그 옆에서 시종 일을 하고 그 먹은 음식 다 내가 치우고 그 치운 음식쯤에서 남아있는 음식으로 이 종이 밥을 먹어도 어떤 누구도 그에게 칭찬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지도 않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전체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죽인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음 증진법입니다. 내가 과연 사도일까 혹은 제자일까 멀리서 있는 사람일까를 분명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사도라고 감히 말을 그전에는 하질 못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란 말을 붙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일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하고 싶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또 은 몇 냥 받아서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자기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의 삶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봤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제자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제자로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는 일에 몰두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 하는 내용으로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걸 썼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 2탄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탄은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탄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저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과정을 기술한 책입니다. 제자행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그저 제자행전이라도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니 제자들 행전 혹은 제자행전 이래도 되는데 왜 굳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너희들이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자기의 언어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는 신비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 전하는 그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정신까지 끝까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냐고 주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산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 제자의 이야기나 열 몇 명 되는 제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로 변해나가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그것들을 기획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1, 2, 3, 4가 지난 다음에 5절이 되고 나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아마 추정컨대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승천,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 사건이 훨씬 지난 다음에 누가가 이걸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적을 때, 기록할 때 그들이 이미 제자였지만 사도로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사도들이 질문했다고 물어봤냐 이겁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수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도약,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들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면 자기를 들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일을 하고 나서도 칭찬받을 게 없고 칭찬을 부끄러워하는 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일하고 내가 다 역사를 만들었는데 주인의 밥상까지 내가 다 차리고 그 집 농사까지 다 짓고 그 집에 있는 양까지 다 키웠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자세이며 사도들의 믿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의 믿음은 곧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최종 목표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개인적 신앙의 맨 마지막 정점, 그 끝이 어딜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게 될 때쯤,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든 여정이 끝나게 될 때쯤 내가 멀리서 봤던 사람인지, 예수님 근처에 쫓아다니던 제자였는지, 소문 듣고 예수님 근처에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여인과 같은 제자였는지, 예수님의 12제자였는지, 사도였는지, 예수님 닮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은 아들과 딸이었는지, 어느 경지까지 갔는지를 그때쯤 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죠. 믿음의 경주는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가며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정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잘할 것인가? 혹여 예수님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구원을 얻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는 사람인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망, 믿음의 소망을 두시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오늘도 눈처럼 지켜보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나아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없는 걸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진정한 삶의 역사가 주님의 사도로서 믿음을 더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표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어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 주님의 거룩한 완성의 단계까지 함께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